우리 문영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보실까요? 많이 보시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인데, 저보고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말해준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일가거든요. 예, 일가예요. 그래서 욕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 죽인 사람도 문세만이에요. 아니, 그 유경수 여사예요. 그죠? 통일교 교주도 문선명이에요. 한데 또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도 문재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은 남편문 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씨를 보면 전주 이씨, 뭐 경준 이씨,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혹시 이씨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조금 순종은 아니에요. 이씨도 기분 나쁜가요? 근데 이제 저는 남편문 씨 하나니까 순종 중에 순종이에요. 근데 문재아이는 잡종이에요. 네,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어찌나 저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창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구요? 나죠. 목사님들하고 앞에 있으면 이게 피드백이 잘 안 돼가지고 하다가 듣기가 꺾이고 재미가 없어요. 예, 제가 저 신학교 강의를 17년간 했는데요. 17년간 강의를 하면 나이 드신 인생에 실패하고 온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되게 교만해요. 권사님들도 그러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해갖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질문을 잘 안 해. 몰라서 그러고. 그런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인생에 경험이 많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뜯게 배맞고 신학교 올라온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질문이 많아. 이게 질문이 많은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왜 기도를, 새벽 기도에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가서 6개를 탁 치면서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는 기 안 먹었어. 이 소리 하고 간다 이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하고 가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속상하다. 이럴 때는 목사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목회를 하려고 주로 하느냐,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학문적으로 자꾸만 다루려고 하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학적으로 저를 보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여러분이 목회의 경험적인 내용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다만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좀 가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디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아니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니까 다행스럽네요. 네. 자, 목사님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좀 묻고 답변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랍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에 떠나서 에베소에 오지요. 에베소에 들러서 이전에는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인데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게 교인들에게 잘 전달하는 가르침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도착했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갑니다. 이 사이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자, 띄우실 수 있나요? 자, 안 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눈여겨봐요.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학자가 아니잖아요. 평신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달해 주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해서 고린도로 오지요. 고린도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지요. 만났을 때 이때 아볼로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열심으로 가르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뒤늦게 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날에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거반 가깝게 도란노서원에서 교육을 하지요. 자, 이때 바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수건을 바울의 몸에 갖다 대어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졌던 유두고 청년의 죽음도 살려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눈여겨보자고요. 우리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저는 둘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는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 혹은 신앙 십자가, 교회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으로 5개 십자가 있어요. 정치적인 십자가, 사회적인 십자가, 교회적인 십자가, 가정적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 5개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요 5가지 십자가를 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교인들은 십자가 없이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인이라고 해요. 천주교인, 원불교인, 불교인들, 유교인들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이걸 갈라놓습니다.
갈라놔서 자기 십자가도 질 줄 모르고 가정 십자가도 질 줄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정 십자가 치고 자기 십자가 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삼성맨입니다.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지요? 저 기업의 삼성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제가 왜 삼성맨이라 그랬냐면 연약성, 죄성, 범죄할 가능성 세 가지가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자 맞아보시죠. 그러면 나도 따라서 나도 삼성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삼성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다가도 넘어지고 가정 십자가 지다가도 넘어지고 자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젊은 집사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게 되어지니까 남편 집사가 아내 집사한테 인양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내 집사가 남편한테 이놈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5살 난 아이가 아빠 인연이 뭐야? 어른들에게 쓰는 말이야. 엄마 이놈이 뭐야? 어른들에게 쓰는 말이야. 그래 아가 이제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인연 이놈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이 5살 딴 아이가 할머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 5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하는데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봐가지고 첫 인사를 하기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이여 지랄들하고 자빠집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십자가를 잘 치다가도 부부지간에 어떤 건 하나 가지고 이 뚜껑 열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이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 안 타와? 튀어나오지요? 그 십자가 치는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기고 여러분도 기고.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삼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도우심하신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율법학자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 박사인 바울 사도가 어찌하여 저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했겠냐 이거예요. 왜 이런 질문했겠냐.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저 그리스 헬라 제국의 저 도시는 무슨 도시요?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그냥 무상의 도시인가요? 아니에요. 철학과 신학이 신화, 사람이 만든 신의 이야기들, 철학과 이 신화의 이야기가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이 지성인들에게 미혹당하는 모든 아테네 시민들은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는 분노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 지성인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 시민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분이 난 거예요. 의분이 나서 바울이 당시의 지성인들 에피큐로스의 철학자들과 스토아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논쟁을 하냐? 자기가 구약의 전문가 아니요? 아니면 신학의 전문가요? 바울. 여러분, 이때까지는 바울이 구약의 전문가예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이 흠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공부했던 그대로의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쫙 그들 앞에 이야기해야 하네요. 이야기하다가 저 철학자들한테 이깁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그래서 도피한 것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 와서 저 클라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부부가 거기에 쫓겨와서 천막을 짓고 있다가 바로 이 바울을 만나지요. 여기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 대로 복음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죄인이지 않냐.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1장, 2장, 3장, 4장, 5장 하면서 저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둘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6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으면 연합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속비밀을 아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됐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게 속비밀이 몰라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한 연합됐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고 있는지 이 삼성매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네? 마리아 몸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더라.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죠. 자, 그러면 세례 받은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먹어요? 뭘 먹어요? 예, 세상에서 다시 없는 최고의 비싼 생명의 떡을 먹어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야, 이것이 나를 위해서 위한 최고의 비싼 생명의 떡이다. 감동 받아보신 적 있나요? 잔을 마실 때 세상에서 없는 최고의 비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감동 있나요? 고개 내 속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쩌죠? 주님과 하나요, 아니요? 하나요, 아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내 마음의 법에 다른 지체의 법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을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일깨워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숨은 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쓴뿌리. 요게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하, 나는 이렇게 복음을 수없이 전하고 교회도 세웠는데 결국은 내 속에 숨어있는 자와 이 죄와 병든 쓴뿌리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하고 통곡하고 절규하고 울어야 안 울어요? 울게 되지요. 울게 되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을 어디서 썼다고요? 아테네에서 자기의 신학으로 설교하다가 실패해서 고린도에 도망와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와 함께 위로를 놓고 동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동받고 절규한 내용이 그 7장이잖아요. 그게 8장에서 딱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8장 이후에 계속 보면 뭔 얘기가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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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통합적 교단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선포는 성령 강림줄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분강사님들 또 오면 거의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 받게끔 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자기의 신학을 깨트려야 돼요.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와버리면 내가 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여기 올 때는 굉장히 두렵고 약하고 떨렸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이상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에 가게 되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 교단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데 교인들은 왜 자꾸 머리만 병들어 갈까? 자, 한번 눈여겨보세요.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 은혜를 안 입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오늘날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노아의 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님들만 있나요? 교인들도 은혜 입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노아처럼 묻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아의 힘으로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나요? 그러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17만 6천 쌍이래요. 17만 6천 쌍. 17만 6천 쌍을 다 노아의 방주로 불러들인 것은 노아의 재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의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 충만 받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연약했지 않았냐 하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우리 노예를 봐도 속칭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문지양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저보고 제가 이제 우리 노예의 6번째입니다. 250명가량 된 목사님 가운데 노예 순서의 6번이니까 제가 나이가 듣고 고참이지요. 그 후배들이 저 목사님은 우파야 보수파야 그래요. 그냥 후배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목사가 정치인도 아닌데 우파 좌파 보수 진보 이건 정치 이데올로기를 모르냐? 그때 안 맞다네. 여러분, 목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꼭 굳이 얘기한다면 예수파예요. 꼭 굳이 얘기한다면
우파든 좌파든 보수든 진보든 그건 정치 이데올로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래서 이 좌파 쪽에 있다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들의 얘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대전은 좀 다르지만 민주당 아니면 안 돼요. 이번 도지사든지 시장이든 군수든지 무투표 지역이 많아요. 민주당이 공천만 받으면 다른 후보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우리 지역은 투표가 별로 없어요. 무투표로 다 당선돼요.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유독하게 예언자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예언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적 기능 줬을까 안 줬을까요? 재산 기능 줬을까 안 줬을까요? 선지자 기능 줬을까 안 줬어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을 대칭으로 가서 지, 정, 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이놈을 넘겨가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칭으로 갑시다. 자, 가르쳐라. 자, 전하라. 자, 그 다음 뭐예요? 치유하라. 이게 있는데 교인들이요. 왕적인 기능, 다스리는 기능, 치료하는 기능을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어째요? 내가 십자가 지고 말자고 내려놔야 안 되고요. 내려놔서 왕적인 기능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흔들려가지고 목회 리더십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 노예 안에 목회 리더십을 잃어버려가지고 할 말을 못해가지고 월급쟁이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사람 숫자로, 사람 눈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크다고 한 교회들은 다 월급쟁이들. 왕적 기능을 못해. 그 다음에 선지자 기능은 싫어해요, 좋아해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것도 안 해. 자, 그러면 이런 교인들에게 자기가 그 두 가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뭘 해요? 치유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못 잃어버려요? 잘 보세요. 왕적 기능은 다스림이요, 치리지요. 재상 기능은 중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긍휼, 치유, 회복이지요. 재상 기능이. 자, 예언자의 기능이 뭐예요? 자, 가르쳐서 경고해서 안 하면 심판이라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기능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모자라니까, 삼성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모자라니까 성령님이 어때요?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요.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때요? 제사장적인 그 힘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기능으로 저 백성들을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오늘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되죠. 자, 그러면 도마스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필했잖아요. 더디오를 시켜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500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사도와 같이 함께 모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몇 날 며칠 못 되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380명을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만 모인데 120명이 다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노노. 120명 가운데 다수는 유대인이고 소수는 이방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메대 사람도 나오고 아라비아 사람도 나오고 로마에서 온 사람도 나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성령 권능 받고 로마로 가서 로마가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다 유대인인 줄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아니요. 120명 가운데는 다수가 이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소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문을 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러면 우리 한번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자고요. 내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과 호흡에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힘이 모자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갖고 그때그때만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바울이 신학으로 목회해서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겠다, 알지 않겠다. 알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나 당회나 저희들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설교 준비할 때, 자, 주석, 강해서, 기타 여러 참고서 이렇게 보고 준비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답이 빨리 안 나오니까. 자, 보세요.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석, 강해서, 기타 여러 참고서 보기 전에 우리가 무리할 순서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기록된 신구약 66권 말씀이니까 진리의 성령님께 물어야 돼야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묻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혹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시면 손 한번 들으실래요? 자, 월요일 날 설교 준비하시면 손 한번 들어요. 월요일 날. 여자 목사님들 뿐이래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그 다음부터 준비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일을 해요. 주님 없이. 지금 성령님이 내 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삼중 역사 하신다는 아시나요? 삼중 역사. 파라클레토스, 에피. 자, 파라클레토스는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지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지요. 에피, 우리에게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해주고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빠. 목회가 바쁘니까 한국 목사님처럼 팔방민이 돼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내가 먼저 일을 쭉 해. 내가 먼저 일을 쭉 하고 나서 토요일 날 주보를 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참고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 꼭 삼성이라고 했잖아요. 연약성, 죄성, 범죄할 가능성. 여기에서 교인들에게 예언자들이 설교할 수 있나요? 왕적인 설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듣기 좋은 제사장적인 설교를 하는데 제사장도요, 때로는 돈 짚고 설교를 했어요. 구약에 보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이시더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설교 준비할 때나 성경 공부 준비할 때나 성령님이 없이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우리 목사님들끼리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종종 실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대개에서는 성령님은 의식하지 않는 거야.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이 그 순간에죠. 금이 가버린 거예요. 금이 가게 되어지니까 성령님은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금촛대 다니시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리고 주께서 보낸 사자를 7배를 붙잡고 있다는 말씀을 허세 안 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자는 저와 여러분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자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 사이에 누가 지나가시고 거느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거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가 왜 말씀을 보면서 다 놓쳐버리고 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강단에서 실패하냐? 왜 실수를 저지르냐? 그것은 주일 오후 예배나 정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 오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꼴을 어찌할까요? 무슨 말씀으로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속에서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지요. 물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쯤 되게 되어지면요,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이 내적으로 어느 정도 감동이 들어와요. 감동이 들어오면 그놈을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묻고 컴퓨터 앞에서 설교를 작성해 가면서 그것을 넣죠. 일주일 내내 물어야 돼요. 내 속에 거하신 이 N의 성령님, 여러분 잘 눈여겨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길게 가면 치유를 워밍업을 못 할 것 같아. 지금 벌써 11시 1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여러분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내적으로 감동을 받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작성을 해 가다 보면 새벽 기도 여러분이 그 말씀 갖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말씀의 비밀, 깊이를 다시 한번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서 새벽 기도 딱 끝나면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 우리 나이는 다 잃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쓰셔야 돼. 그 자리에서 메모지에 딱 갖다 놓고 쓰고 다시 컴퓨터 앞에서 딱 앉아서 성령님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감동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지요. 묻고 하면 그게 온전한 준비가 돼요. 그리고 주일날 선포해 보세요.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가지고, 그죠?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제가 또 우리 권사님하고 신방 가다가 걸렸어. 걸렸는데, 이 젊은 권사님은 이제 자가격리 해가지고 한 주간 온 가족이 이제 교회 전염시킨다고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괜찮아. 근데 나는 또 폐렴이 왔다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이를 붙여주셨어요. 사이를 붙여잡고 우리 사이가 이제 병원에 제법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더니 폐가 많이 위험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담도암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리는데 내가 이제 코로나 다 샀잖아요. 다 샀는데 우리
안천일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딱 듣고 그것이 또 폐렴이라고 또 그러니까 내가 쇼크를 딱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못 간다고 생각해 봐. 건강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막 참고서 보고 막 후딱딱딱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선포하면 아멘이 되든가야 안 되든가. 버벅거리갖고 실수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젊은 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다. 제가 해외에 또 휴가를 지내러 우리 아들, 딸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 사이하고 가게 되어지면 내가 한 주 동안 빌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2주를 줘요, 휴가를. 2주를. 그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준비 않고 오면 또 버벅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아무렇게나 놀든지 간에 제 속에는 성령님하고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작성해서 제가 스마트폰에다 다 설교를 작성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신목사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못 돼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건 있어요. 따라하실래요? 기도가 살 길이다. 회개가 인생의 정답이다.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자, 도전이 탁탁 오잖아요. 도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딱 입당하면 그래요. 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 때 목사님 재직회 어떻게 해요? 당회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당회 재직회 어떻게 하냐고. 설교 문제를 먼저 집었잖아요. 그죠?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 대표로 물으세요. 목사님 교회는 재직회 어떻게 해요? 3개월에 한 번 합니다. 변 목사님 교회는 언제? 전화 한 번 옵니다. 한 번. 자, 언제 할까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하시죠. 그죠?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하시죠. 저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합니다. 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나서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나서요? 교회를 누가 더 사랑해요? 자, 오후 예배 이제 앞으로 제가 선언했어요. 앞으로 재직회, 공동회의 이런 것들은 다 새벽 기도에 한다 그랬죠. 새벽 기도에. 자, 1년 300년 새벽 기도 한 사람이 나서요? 일주일에 2번 교회 나온 사람이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훨씬 낫죠.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세벨의 논리, 가룟 유다의 논리를 좋아해요. 이세벨의 논리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대요, 나빴대요? 기억이 안 나시죠? 설교는 하셨을 텐데 처음보다 나중에 더 믿음의 성장이 아주 좋았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 있는 여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면서 이세벨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논리가 뭐냐? 두아디라 지방에서는 길드라고 하는 공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업조합에서는 당연히 아폴로 신을 섬겼어요. 아폴로 신을 섬기다 보면 교인들이 갈등이 돼야 한대요. 왜? 조합을 통해서만이 비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니까 이세벨이 그 갈등된 교인한테 향해서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게 되어지니까 아폴로 신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경배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비단을 많이 떼어가지고 유통해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멘이야, 아멘이야. 아멘이지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다가 우리 성경 하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다가 책망받고 버림당해야 한다요. 버림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재직회를 할 때 다 이세벨의 논리로 해서 다 재직회 하는 흐름을 내용을 보면 교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옆에 우리 노예는 아닌데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교인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재직회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예배 끝나고 이 강단에서 사회를 보면 장로님이 시비를 걸어.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늘 곤욕을 치러.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쓰러우니까 또 이제 다른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보호한다고 또 장로님을 공격해. 또 이제 회개 보고 하면 또 다른 집사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 회개를 공격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속상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대답 못 하시네요? 저는 교회 아니에요. 집회는데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사람들과 어째요? 화목해라. 무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심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또 안쓰러우니까 안수 집사님이 장로를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월 한 달씩의 그 곤욕을 치르다가 못 견디니까 목사님이 어째요? 빠따지로 가. 오실 목사님이 없으니까 저 땅에서 트러블이 좀 생겨가지고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니까 여기가 그 밥받고 지금 빠따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교회에서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안수집사 네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희 교회로. 그래서 이제 적응할까 못 올까 하고 대방 쳐줬어요. 대방 쳐줬더니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결석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벌이 분인데. 그런데 이분들이요, 재직회를 연말에 딱 한 번 한단 말이요. 한 번에 딱 하는 걸 보고 재직회 끝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여기 나가자는데 재직 끝나고 나가는데 서득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두네 번의 고백이에요. 왜요? 우리 권사님들이 물었어요. 왜요? 재직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요. 자, 저는 재직회 할 때 다른 예배 안 드립니다. 그냥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자는 모든 것 죄니라. 이 말씀만 딱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재직회 열어서 자, 교회를 사랑해서 하실 말씀 하세요. 없죠? 목사님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만큼 교회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교인들이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꼭 이것만 좀 해봤으면 좋은 믿음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답 안 해.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재정부 보안 나와서 보고하세요. 재정부 보고하면 어째요? 묻는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왜요? 제가 묻지 말라고 그래요. 왜? 묻다 보면 여기 있는 회계나 재정부를 보는 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에게 치조당하는 심정일까요, 아닐까요? 치조당하는 심정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누가 따라 들어와? 마귀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묻지를 말고 따지지도 말아라.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누가 손댄다? 하나님이 손댄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넥타이를 우리 집사님이 사줬는데 이 넥타이가 집사님 거요, 목사님 거요? 대답하잖아요, 목사님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모든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거요, 여러분 거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이 회계에 보신 분이나 이 재정 담당하신 이 장로님에게 따지고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근데 지금 교회들은 누구한테 물어?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를 우리가 어째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그래도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제리키를 하는 것이지 따지고 묻자고 제리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그래 제리키 하는 거예요. 당에도 우리 당회원들이 지금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요. 은퇴 장로님도 계시고요. 시무 장로님도 계시고요. 그래 시어머니들이 많아. 그런데 제가 안을 딱 내놓고 성령님이 기뻐하신 대로 합시다. 그러면 뭐요? 다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받게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120명이 지금 성령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지요? 모였는데 여러분 잘 들린 거예요. 제가 학자들 것을 쭉 연구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8평 내지 어떤 분은 15평, 어떤 분은 12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8에서 15평을 잡아주면 12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들도 있고 다른 마리아들도 있고 그 남정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자 목사님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으면 몇 개나 있겠어요? 우리 성직교회 보니까 화장실이 여러 개 있더라. 몇 개나 있겠어요? 자, 먹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났지만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사도와 같이 모이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출교당하는 것이 최고로 먹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출교당하는 것이. 그러면 출교당했다는 말은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너는 유대인이다 아니다요? 아니다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요? 아니다요? 아니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지옥 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출교로 당했으니까 농경사회 속에서 밥벌이 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380명은 내 현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이고 120명은 자신의 삶을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인 거고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땀 흘려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강 이편에서 강 저편까지 노를 저어서 가는 뱃사공이 오른편에다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노에다가 왼쪽 노에다가는 순종이라고 하는 노를 써놔서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던 사람이 뱃사공에게 왜 저 노에다가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나요? 그러면서 승객이 다 타자마자 이분이 뱃사공이 믿음의 노만을 계속 저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리에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돌아. 그 다음에 믿음의 노를 놓고 순종의 노를 저으니까 어때요? 또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노하고 순종의 노를 저으니까 강 저편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믿는다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토솔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기도 하고 내 이성의 집이 되기도 하고 원수 마귀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고 모르시겠죠? 누가복음 12장 43절에 45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 마귀가 귀신이었죠.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오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전보다 나중에 괜히 더 나빠졌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그러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자, 머리는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 손발이 움직이는 의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한다고 가정합시다. 대부분이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으로 많지요. 현실 생각을 맞는데 이 생각들이 로마서 8장 5절에 7절에 가면 육신의 일 때문이지요. 영의 일 때문이 아니라 자, 육신의 일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인데 하나님과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싹 폐기쳐버리고 내 생각으로 목회를 넣고 내 감정으로 목회를 넣고 내 현실의 문제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지금 어찌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털어내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자 장독 항아리로 갑시다. 항아리를 여러분 다 보면 빈 항아리를 물을 담기 하면 자 빗물로 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 그러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빗물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항아리를 빗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되지요. 뚜껑을 열어서 빗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독의 빈 항아리에 금이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은 또 열심히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슬이 성령 세례를 받아 충만함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도루묵이 돼야 한대요. 도루묵이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금이 갔어요. 쓴뿌리가 많아. 이런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터치를 해주게 되어지면 우리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한 번 받는 사람하고 성령 세례를 자주 받는 사람하고 신앙의 질적인 것, 그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교회에게 섬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몸이 아프면 바로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받을래요. 그러면 기도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기도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지를 해요. 네 믿음으로 순종하고 노를 저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의 원어로 보면 포레라 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레라 오라. 이런 말이 뭐냐면 돛담배가 이렇게 사공이 노를 저가면 장거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돛담배가 노를 저어서 사공이 계속해서 노를 저 간다면 장거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지쳐가지고요. 그런데 뭐가 받아줘야 돼요? 예, 돛담배 바람이 쫙 불어주면 노 저을 게 있어요, 없어요? 방향만 잡아주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포레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계속해서 성령 세례 받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서 치유와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이 교인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몸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인이 스스로 자기가 어쩌요? 치유기도 할 수 있어야 됐잖아요. 스스로 치유기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치유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유기도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치유기도였는데 5가지 기본적인 핵심,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의 원어로 뭘로 썼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성실, 신실, 충성, 그 다음에 인내, 기다림, 담대함.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말로 담대함을 보내면 좀 뻔뻔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 보면 여러분의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 목사님 보면 뻔뻔한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의 담임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 외에는 뻔뻔한 기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사들 보면 어디든지 공통점이 하나는 뻔뻔해요. 쇼맨십이 참 강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담대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치유기도할 때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게 뭐냐면 담대해라. 믿음은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목사님이나 저가 치유자일까요? 하나님이신가요?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아는데 치유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시죠? 아니요. 이게 손을 놓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많아. 이 여인의 병마를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눈동그리가 안 나섰어. 요게 목사로서 자존심 문제야. 이게 갈등이 되니까 예수님으로 병만을 떠나갈 죄라! 이래야 되는데 요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자가 아니요. 난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도표를 제가 그렸어요. 여러분에게 화살표로.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인물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왜 똑같은 그림을 제가 그렇게 해놨냐? 이거 잘 보세요. 자, A가 치유자신 하나님이세요. C가 환자예요. 그리고 B가 치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또 환자인 다시 당사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화살표를 잘 봐봐요. 치유자인 하나님 바로 밑에 치유 기도자 목사님 있지요. B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저 환자가 C가 밑에가 있지요. 잘 눈여보세요. 이 왼쪽의 삼각형 모양의 화살표 내용하고 오른쪽의 화살표 모양하고 전혀 달라요, 안 달라요? 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손을 얹고 2가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내가 환자라면 우리 신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너무 아파요.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근데 이 환자가 기도할 때 아멘 했는데 진짜로 믿을까? 진짜로 믿을까? 나았으면 좋고 안 나았어도 어쩔 수 없고 환자의 마음이 두 갈래예요. 두 갈래. 그 다음에 목사님도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갖고 기도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치료되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치료가 되면 할렐루야고 치료가 안 됐네. 아, 되게 연빨이 없나 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존심과 체면의 문제를 걸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뻔뻔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라. 그냥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위탁했으니까 내가 뻔뻔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이야 보면요, 제자들 파송했을 때 가서 전하고 가서 치료하고 가서 치료하라, 많은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러고 보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성결교회에 신목사님을 보낸 것은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 노예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막 모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허락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초빙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공동회에서 초빙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교회는 신목사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요게 교정케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잘 보실까요? 우리가 왜 모르는지. 있을 때 잘해. 모르는 분이 있나요? 있을 때 잘해.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죠. 다 알아. 그런데 떠나야 난 다음에 더 잘할 걸, 더 나눌 걸, 더 줄 걸, 더 사랑할 걸, 떠난 다음에 깨달아요. 있을 때 깨달아. 떠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에 사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시작되어진 첫머리 말씀인데, 이 첫머리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큰 시험을 당하는 거, 그리고 큰 능력과 이적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리는 길을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했느니라. 잡족들 빼고 선민이 60만 명인데 60만 가운데 59만 9,998명이 실패하고 여호수아 칼렙만 승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고요. 다시 한번 눈여겨봐요. 뭘 눈여겨봐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목사님을 성직교회에 노예 허락을 받았든지 혹은 공동회에서 교인들에게 청구를 받았든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요. 이 교회에 신목사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날엔 뭐 돼야 돼요? 전해야 되고 가르치고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나에게 위탁했어요? 하나님이 위탁했잖아요. 내게 위탁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내를 붙잡으신 누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내가 기도한다 해서 나 꼭 기도 안 해서 안 낫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은 내가 주의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저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그냥 내가 해야 되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책임 소재는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자존심과 갈등을 버리라. 책임 소재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먼 환자를 예수님 만나자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안 나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눈에다가 뭐예요? 침을 탁 뱉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침을 탁 뱉고 기도하면 그 교인이 어째요? 아프다고 하는 그 고통을 그 순간에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성직교회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 우리 신목사님이 집사님 나와. 아파? 그래서 눈에다 침을 탁 뱉어버렸어. 교회 나올 거요? 도망갈 거요? 순종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마 열이면 열면 도망갈 겁니다. 그죠? 근데 안 도망가고 주님이 손 만져주시니까 보이냐?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하니까 아, 너 이제 눈 뜨겠다. 가거라. 그래요? 아니면 또 기도해줘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에 옮기려면, 실천에 옮기려면 첫 번째가 다섯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담대함, 그 다음에 책임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해라.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 핵심 다섯 가지요. 근데 이것을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가장 우선순위가 성령 임재예요. 성령 임재. 자, 그러면 성령 임재 받기 위해서 앞서 교인들에게는 성령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성령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 다 우리 목사님들 다 성막 끝났지요. 그러면 회막문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을 만나갖고 짐승을 자 목을 따서 죄를 안수시키고 피를 넣죠. 번제단에 발라야 말라요. 번제단에 바른 사람 누구요? 당신은 제사장이죠. 그럼 오늘날은 저와 이런 거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가 발라야 돼요? 목사님도 바를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 발라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이 된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신분.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마다 다 다른 게 있어. 자녀는 거룩함. 신부는 정결함. 제사장은 성결함.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언어를 쓰고 한국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많지만 굳게 따지면 세 가지.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자, 그러면 법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구약 66권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회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예배당은 우리 모든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짓기 전에 누구의 피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예배당에 오면서 이 마당이 이 방의 뜰이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오죠. 택하신 백성이 들어올 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피 흘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계시나요? 끝났나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흐르고 있는 이 피를 저와 여러분이 씻고 바르고 그리고 이 성결에 들어와야 안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게 들어오면 피와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시라. 그러니까 피를로 예수님 피로 씻고 예수님 피를 바르고 이 성전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피를 내가 흘려주셔서 내가 발랐사오니 임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게 산재물인 거예요. 그게 산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요, 보러 간다요? 보러 간다 이거예요. 은혜 받으러 간다요,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러 간다요. 대부분의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입에 습관이 뭐예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러 가자. 내가 지금 했죠. 예수님의 피로 자녀의 거룩함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신부의 정결함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자, 우리 여자 목사님 다 남편들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남편 계신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편 계신. 자, 한번 목사님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있는 남편이 어느 때 속상해요? 말 안 들을 때. 그러면 그 남편은 나에 대해서 어느 때 속상할 것 같아요? 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잣대가 안 맞아. 부부지간에는 잣대가 안 맞으니까 서운함이 많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잣대가 많아, 안 많아? 맞아요, 안 맞아? 누가 맞춰? 신부된 내가 맞춰?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맞춰?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네가 맞추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내 피로 씻어라. 내 피로 발라라. 피와 하나 된 성령이 보혜사로 내가 네 곁에 있다. 보혜사로 네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근데 너는 지금 일주일 내내 땀만 먹고 살았지 않냐? 아멘이 아멘이 아멘. 땀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오는 거야. 근데 그거 깐 거를 잊어버렸어요. 자, 신부의 정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교통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성령의 임재가 아주 빈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이게 우리가 강하게 받으면 여러분의 몸에 증상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증상이 있어. 자, 여러분의 증상이 나타날 때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저는 손바닥으로 확인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손을 다 펴고 기도합니다. 손을 펴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면 이 손에 엄청나게 없죠. 전율이 와. 전율을 오고 전율이 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몸에 없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안 되면 제가 이 강단에 안 올라갑니다. 저 뒤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고 저기서 성령의 임재가 딱 되면 그리고 이리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성령님께 의뢰를 해요. 그리고 전에 예배 인도를 해요. 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실행하자 이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사역을 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자, 저는 담도암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신 분 별로 많지는 않네. 자, 우리 변경선 목사님이 WCC 반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했더니 막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담도암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성직교회처럼 우리 교회당이, 우리 성직교회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부채꼴 모양인데 우리 교회도 500석이에요. 여기 성직교회 목사님도 500석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우리 교회보다 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본당이 3층이에요. 3층 철근 콘크리트 골재가 딱 올라갔는데 몸이 과로가 와서 감기가 뜨는데 노콜병원에 갔더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콜병원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보시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나는 또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주일 보고 올라가지요. 안 됩니다. 주일을 맡기시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곧바로 이제 저희 이제 아는 장모님이 손을 좀 대줘가지고 곧바로 검사가 시작됐어요. 그래도 2주 걸리더라고요. 예수병원에서.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님이 따라왔는데, 우리 장모님을, 집사람을 내시경실로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보여줬대. 여기 이렇게 아주 고약한 데가 담도암이 생겼습니다. 아주 고약합니다. 그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장로님하고 얘기했는가 봐요.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지요. 그래서 이제 다 검사가 끝난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딱 내려갔더니, 목사님 아주 고약해요. 그런 게 뭐냐면, 담도 이렇게 간에서 쓸개에서 내려온 선, 그 다음에 위에서 12장에서 내려온 선,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내려온 선, 그 꼭지점이 있는데 그 꼭지점에서 암이 생겼대요. 그 꼭지점에서. 근데 이것은 사망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순간에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아주 짧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저는 우리 병성 목사님처럼 노예 정치 안 했어요. 교권 정치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일반 정치는 관여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왜 일반 정치를 관여했느냐? 노예 정치는 목사의 명예이지만 일반 정치는 목사의 명예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도지사를 잘 뽑고, 시장을 잘 뽑고, 군수를 잘 뽑고, 대통령을 잘 뽑으면 그게 교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명예의 길을 교권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이 정치에 참여해서 제가 선대한 후보들은 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없어요. 누구를 막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 이분들이 뭐냐면 나보고 당에 들어오라고 뼈없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에 산이, 높은 산이 봉실산이라고 있어요. 봉실산에 올라가면 이 완주군과 전주 시내가 보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보면 내 눈에 가시거리 속에서만 보이지 그 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당에 들어가면 당의 앞에 코앞에만 보이지 밖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못 듣게 되어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가는 길이라면 따라가지 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우리 교회는 거의 제가 말 한마디 움직여서 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들이 재선을 하려면 우리 교회 와야 하는 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제가 담담을 갖고 속상하게 되어지니까 잠깐 속상한데 내가 그렇게 앞만 보고 우리 교인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학교 강의 다니면서 9시 뉴스도 안 봤어요. 9시 뉴스도 안 보고 8시 한 40분 정도 교회를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9시 기도를 시작해서 12시 반, 늦으면 1시 반.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2시 반, 3시 반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오랜 생활 동안. 한 20년 넘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는데 담담 딱 발견되니까 제가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떡한데요? 저 성전을 어떡한데요? 3층 철근급조로 올라갔는데 저걸 어떡한데요? 그러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알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올라가서 딱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 거야. 인물도 나오고 또 성전도 완공되어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딱 감동을 줘서 제가 퇴원해서 우리 교인들에 탁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산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하는 수술이라면 예수병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아산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산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 담도함에 또 전문의가 누군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병원의 이비인후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간호사로 있었는데 그 간호사의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과장이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한 사람이니까 이분에게 조금 도움을 구할까요? 그래 봐라. 그래 그분이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 했으니까 오랜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분이 이영주 교수라고 하는 서울대 출신을 소개해 줘가지고 제가 바로 입원해가지고 한 달 만에 수술을 했는데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담도관 잘라내고 쓸개 잘라내고 그 다음에 12장 잘라내고 그리고 췌장 일부 잘라내고 이도 자르고 그래가지고 소장을 끌어다가 위에다가 좀 했어요. 제가 앞서 우리 사이가 소화기내과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소화기내과 우리 사이한테 CT도 찍고 뭐 그 사이가 건강관리를 해줘요. 날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해서 이내시경을 하는데 아버지 눈 뜨고 보세요. 여기는 옛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가 내려가는 구멍이고 이곳은 새로 만든 구멍입니다고. 그래서 저는 이가 지금 현재 2개 구멍이 있어요. 하나는 막혔죠. 원래 자리는 막히고 잘라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딱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몸에 알러지가 생겼어요. 알러지가. 근데 이거 7개인가 8개 달려있는데 싹 철거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수술은 세우신 하나님 의사가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이때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병실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 상처에다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한 10cm, 15cm 손을, 양손을 이렇게 떼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제 눕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많은 불기둥이 이 수술자가 저는 이렇게 이 명치 가슴에서 배꼽 위에서 이렇게 니은자로 찢었어요. 니은자로 이렇게 찢었는데 여기에 이 불이 성령의 불이 관통으로 쫙 하고 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레이저 광선이 재봉선처럼 쫀쫀쫀 찍고 왕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에 다른 이렇게 따뜻하게 다리들이 이렇게 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죽음을 원수마귀가 2번을 공격하는데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기도하는 중에 2번이나 당신을 어둠에서 공격하는 걸 느꼈다. 근데 동시에 느낀 거예요. 그게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저 자신이 완전히 평안함을 얻고,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이제 16kg 빠졌단 말이에요. 68kg 들어가가지고 52kg 나왔어요. 16개반이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해지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이 아산병은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술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나보다 2살 많은 담당 환자가 진주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담담 수술을 했는데 이 소독하러 올 때 의사가 반드시 커튼을 치고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커튼을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분의 수술은 일자로 이렇게 배꼽 밑에까지 이렇게 일자로 잘랐더라고요. 이렇게 쫙 벌어졌어. 벌어져갖고 고름이 딱 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막 지약 주사도 넣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타이로 잘라야 안 되니까 이분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또 감동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그 병실에서 제가 제일 약하니까 보호자끼리 만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먼저 죽는다 그랬대야. 그 소리를 우리 집사람이 듣고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그 말에 자지우지되는 감정이 안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난데 나는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분은 재수를 들어가고 아 하나님 나를 손대시는구나 깨닫는 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상처 소독하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를 없이도 잘 아물게 하셨네요. 자기 입으로 간증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 환자들 보호자들 있는 데서. 그렇게 하고 저는 퇴원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려서부터 음식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공부만 해갖고. 그러니까 음식을 줄 모르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고민이 보여. 수술을 받은 이 환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건가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뭘 먹여야 빨리 회복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글씨로 딱 써서 우리 집사람이 눈에 딱 보여주는데 흑마늘, 그 다음에 강황, 그 다음에 효소. 이 강황하고 흑마늘을 알겠는데 효소가 뭔지를 몰라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요양을 할 때에 우리 집사람이 잠이 안 와서 TV를 켰대요. 기도하면서. 그때가 새벽 2시래. 그 TV를 딱 켜자마자 미강효소가 나왔더래. 아, 이것이로구나. 내가 효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미강효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조사해가지고 유기농 미강효소를 찾아서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이 미강효소를 이제 미강을 받아가지고 우유하고 그 다음에 요플레하고 그렇게 해서 믹서해서 청국장 기계 있죠. 거기다 발효시켜서 말리면 그게 효소예요. 그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도 이기고 폐렴도 이기고 건강하게 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항생제도 없고 영양제도 없고 수분도 없고 진통제도 없고 그러니까 제 몸이 잔인한 고통이 한 고통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고통이에요. 제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도르코 칼 있잖아요. 칼로 쫙쫙 긁은 것 같고 날카로운 칸 창으로 콕 찌르는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아이고 이 소리 하면 나머지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하면서 속으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문형고기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문형고기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한 거예요. 계속 통증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싸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등급 지주대 있잖아요. 그러고 비쩍비쩍해서 고통 중에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문형무게 남을 받았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문형무게 남을 받았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문형무게 남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절을 했죠. 14일 딱 되니까 나가래. 병원에 있는 균들이 무서우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그 병원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더니 15일 날 되는 날 어른 수저 딱 갔다가 그거 반절을 갖고 와 간호사가. 그러더니 고농을 벗고 그냥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서 1분 30초 만에 넘기세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치유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 다음에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요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라 이거예요.
명령.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냥 짤막하게 요것만 해도 1년 12달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 피 짤막하면 예수님의 피는 제사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진 화평, 화목케 하는 능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롭게 하는 능력, 저와 여러분이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원수마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30가지가 넘어. 이 예수님의 피의 이 능력을 치유 기도할 때 믿어야 돼요. 믿고 예수님의 피, 제사하는 피, 치유의 피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다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의 권세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별석에 하신 말씀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째요? 담대하게 내 입으로 어째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딱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했죠. 환자가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고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환자가 기도하는 현장에서는 안 낫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나서요. 저는 제가 쓰러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날 오전 설교를 딱 마치면 오전 설교 딱 마치면 복음성 한 장 부르고 통성기도 시킵니다. 통성기도 시켜놓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나오고 우리 교인들 싹 돌아가면서 안수를 딱 했죠. 근데 시간 관계상 길게 못하니까 그냥 짚고만 지나가요. 짚고만.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어째요? 조금 더 길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냐면 신방 다니면 목사님 내가 주일날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손대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허리가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소화가 안 돼갖고 끌끌했는데요. 그렇게 손대고 나서 소화가 어떻게 속이 패는지 몰라요 하고 이런 감정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시켜놓으니까 자기들이 치료기도 해. 자 우리 교인들은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일부는 농사 짓는 어른들이고 일부는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녁에 기도하러 올 때 어떤 사람들이 오냐? 농사지 갖고 허리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사람, 직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좀 안 좋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으로 안 돌아가. 안 돌아가고 예배당에 와서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해요.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성령님께서 했죠. 스트레칭을 하시죠. 이 어깨가 아픈 사람은 막 성령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세워져 갖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오는 사람들은 소수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시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교회는 1년 360일 교회당 문 안 닫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 때 문이 안 닫으니까 다른 교회는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웃교회도 다 문 닫았어. 그래갖고 저는 뒤지게 이거도 못 써요. 누구한테 이거도 뭐냐? 목사님, 장로님한테 이거도 못 써요. 교인들이었죠.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다 우리 교회로 와. 올해는 문 열어놨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네 교회 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치유 기도를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 몸이 안 좋으신 분 좀 일어나 보실래요? 오명업을 하고
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우기도록 하고. 자, 그러면 나오시죠. 나오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나오세요. 자, 좀 한 칸씩 떨어지세요. 떨어지시고, 자, 그렇게 앉으시고, 그렇게 앉으시고, 자, 요렇게 앉으세요. 자, 목사님 가운데요, 나 치우기도 해봐야겠다. 자원하신 분 나오세요. 가르쳐준 말씀대로 시행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시시하게 여러분 자존심 걸지 말고, 자존심 아무 문제 없어요. 이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낫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나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또 없어.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팡을 짚고 있어요. 두 마음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려요. 그러면 이분은 어째요? 계속해서 기도해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목사님들이 뭐 내가 기도했으니까 낫고 했으니까 안 낫는다 이런 거 갈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립교회 부목사님 성령 하나님 좀 찬양 대신해 줄래요? 부목사님. 자, 우리 환자분들을 먼저 심령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하시나요? 여러분 찬송 알아요? 처음 왔어요? 암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웬 말인가 난리하여 이 찬송 아시죠? 자, 프로젝트 한번 띄워주시고요. 반주 해주실 분 있나요? 예, 이분들은 그 찬송이 좀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좀 필요하고, 예, 이분들에게는 왜? 내가 어쨌든 간에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자, 인간적으로 돌아보면 제가요, 인간 쓰레기요. 인간 잡종이에요. 말썽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것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아멘? 그러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은 나 같은 병든 놈을 고쳐줘야 안 고쳐줘요? 아멘? 근데 왜 안 고쳐주냐? 주님과 관계가 내가 지금 어찌요? 끊어졌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면 내가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 다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찬송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머리로 그냥 따라 부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가슴속에 깊이. 아, 나는 인간 말종인데. 아, 나는 인간 쓰레기인데. 아,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다니.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다니.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살을 찢기시다니. 아, 주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눈물이 핑 돌아야 정상이에요. 눈물이 안 나면 그럼 강팍한 거고요. 자,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방송실에. 아,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자, 웬 말인가? 143장. 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좀 크게 하세요, 크게. 내 죄를 다 죄지고 못 박히소서리 왜 내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해독을 짓고
다가와서 가깝게 되었네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을 다 매놓대로 눈물 흘리노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쁜 곳에 서서 계속 좀 해주세요. 네? 성령 하나님 복음성가에 복음성가. 네? 아, 잘 모른다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럼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잘 모르신다는데. 성령 하나님 메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곳에 서서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세르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목사님들 가보십시오. 자, 목사님들 가셔가지고 손을 얹고 한번 그 말씀대로 외쳐보십시오. 목사님들 가셔가지고 해보세요. 가서 기도해주세요. 사모님 지금 기운 없지요? 사모님 지금 기운 없지요? 자, 기운이 없을 때 마음을 확답을 지금 기운 없는 것은 술을 무리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지금
마음이 보니까 커요. 마음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 안 힘들어? 괜찮아요? 편안해요? 편안하면 좋지.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그래요? 힘 빼요, 힘 빼라고. 목에다가 손을 댈 테니까 힘 빼라고. 힘 빼요. 자, 더 힘 빼요. 목을 더 힘 빼. 내가 예수님의 피를 입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백만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남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남세포는 다 떠나갈지어다. 지라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다 고침받습니다. 천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